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 그러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건데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언약은 단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잘되게 하고 다윗의 후손을 잘되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지만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후손들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 또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후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온, 그리고 15장 17장에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하신 것도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윗 왕을 세우셔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다윗에게서 나는 자를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견고하게 하되 다윗의 집을,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들을 항상 왕으로 삼아서 너희 집안이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쭉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 다윗을 복주시는 거죠. 근데 다윗 개인을 복주시고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을 복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윗 개인이 받은 복, 그럼 그 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또 그 중간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특별히 보게 되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그런 것은 이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가로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게 하겠다라는 차원이지만,
단순히 이것이 다윗 왕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죽고 다윗에게서 날씨 그랬어요. 이것은 솔로몬을 의미하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내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을 때 이것은 솔로몬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서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도 단순히 어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그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이스라엘로,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지금도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그렇죠.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그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부와 성자의 관계죠. 그러니까 오늘 그 14절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중간부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인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 개인을 말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솔로몬 개인을 말하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지 인간 다윗의 나라, 인간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다윗 왕가도 없어졌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윗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건데 다윗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개인이 다윗이 받은 그 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래서 그 복만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다윗 개인에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죠.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크게 하나님의 뜻인데 단순히 인간적인 복,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원의 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의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그 작정하심을,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모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하심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렇게 본문이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널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분인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복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 먹을 것, 뭐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냐? 아닙니다. 주시는데 그것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우시고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전도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